사랑하는 부활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27일.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온 마음 다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아참으로 주님, 주의 선 예수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오.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03장이고요. 동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상황과 환경과 정황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은 각각 있는 처소에서, 사무실에서, 또 사업체에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어디서 예배하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올 한 해를 거의 코로나 때문에 고통 속에 지나왔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죠. 고통도 많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된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분을 잃은 분들도 있고,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우리 눈앞을 스쳐가지만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주님,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새해 첫 주를 맞게 됩니다. 아버지,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더 간절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은혜가 펄펄 흘러넘치는 삶이 되고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쉬웠던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모자란 것들, 후회되는 것들, 정말 우리를 좌절시켰던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이제 소식들, 그리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여, 더 많은 백신들, 더 많은 치료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연구하는 모든 연구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정말 좋은 약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 과학자들이, 의료진들이 내년 연말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아버지, 코로나가 이제 자취를 감추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어려움도 문제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믿음이 약했던 분들이 더 강건해지며 연약했던 분들이 새롭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를 성취해 갈수록 더 하나님과 관계는 끈끈해지고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 가운데도 이제 병상이 모자라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지친 의료진들의 모습들이 뉴스에 보입니다. 그러니 저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여, 속히 백신을 비롯한 모든 약들이 그들에게도 다 공급되게 하시며 그들이 수고하고 정말 애쓰는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무엇보다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또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사야의 입을 찢어주셨듯이 그렇게 해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으로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아브람과 조카 롯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그들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느 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이제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때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그것입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은 참으로 오랫동안 모든 것을 함께 했죠. 함께 고향을 떠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순간들을 함께 헤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와 양떼가 증식되면서부터,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소와 양떼도 롯의 소와 양떼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들이 거하는 땅이 같이 지내기에 비좁게 된 거예요. 부족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까지 거주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어느 날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이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과거에 그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존, 자기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비열한 모습입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경향대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길 만한데 그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조카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크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간섭하십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리따우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간 거예요. 아니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이제 바로가 뭐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데려간 거죠. 뭐 영락없이 이제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는, 그리고 자기 아내는 또 뭐예요? 예? 그 엄청난 그 비극이 그 가정에 일어날 뻔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한 거예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를 잘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자초한 거잖아요. 자기가 만든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숙부의 제안을 받은 조카 롯은 주저없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봅니다. 물론 그는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이제 주목을 했겠죠. 성경은 그 성경 저자의 입을 통해서 롯이 느꼈을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땅,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롯은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김으로써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기적이죠? 얄밉죠? 여러분, 롯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숙부의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평안이나 감정에 맞추죠. 그게 모든 다툼의 원인이라고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롯처럼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갖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더라면 그 둘 사이에는 큰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경험을 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런 양보를 할 수 없어요.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이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오해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차차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를 잘 제대로 알고 은혜를 받았다 혹은 뭐 받지 못했다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정착하기에 좋은 곳인지 아마 면밀하게 살폈을 것이고요. 계산을 하고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다가 그는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그 소돔에 정착하게 됩니다. 과연 그곳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소돔은 굉장히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도 넘쳐났고요. 상업활동은 활발했고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화려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몰려드는 꿈의 도시였다고요. 롯도 소돔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똑같은 감정을 느꼈겠죠. 여기야말로 자기와 가족이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롯이 소돔 땅을 거주지로 결정하게 된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롯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롯은 어디가 거주하기에 좋은 것인가를 살필 때 그 부분, 즉 그곳이 영적으로 어떤지, 그곳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곳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의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예 하나님은 없었어요. 고려 상황 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롯의 판단과 결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지도 않았고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롯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롯은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믿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은 것이죠.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뜻과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안전이나 안락함이나 이익을 중심에 놓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결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두려워하고,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합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에 신경을 계속 써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상황이 지금 나한테 이런지 안 이런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인지, 그걸 살피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배려할 그런 의지도 없고요, 여유도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저 자기의 욕구에 집착할 뿐이에요. 보이는 게 없게 되죠, 그런 때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어찌 평안이 있겠으며 어찌 자유와 쉼과 여유가 있겠어요. 롯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숙부의 마음을 살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으로 돼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가 다음에 이어집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어야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인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자, 14주 15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씩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느 한동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자, 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자,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케 할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감정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무슨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신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허한 마음, 그것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조카가 선택한 그 땅이 그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의 눈에도 좋아 보였겠죠. 조카가 떠난 이후 아브라함은 전과 달리 더 자주 요단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서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기 실속만 챙긴 조카의 행위가 어찌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그런 마음, 상한 심정, 텅 빈 마음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쩌면 이런저런 감정들이 쌓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외면했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원망,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결과가 심통치 않는 그런 현재 결과를 돌아보면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실망이나 수치심이나 좌절감이나 후회, 분노 등등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일어나가지고 그 감정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뒤흔드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감정 하나하나를 다 읽으시고 그것들을 다 알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털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 읽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의 움직임을 아신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신 방식을 주목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후에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아브라함의 빈 마음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리도 없죠. 롯이 요단 땅을 좋게 보았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다 아셔서 아브라함아 너 이거 원하지?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네가 바라보는 이 땅, 이 땅이, 이 모든 땅이 뭐예요? 소돔과 그 요단 그 땅도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욕심으로 땅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롯은 혼자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한때 롯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잃는 것처럼 느꼈을지 몰라요. 내가 먼저 선택을 하고 조카에게 나중에 하라고 할 걸 하고 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그런 일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 실수했던 것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했던 것들 등등 다 제쳐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십시오. 자꾸 꺼내서 소가 뜯었던 풀을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또 씹고 하듯이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계속 묵상하시고 되새김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을 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든지 말든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그것은 엄청난 오해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걸 보고가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오시고요.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오해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대로 사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뭔가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한테 복을 주시고 그럴 만한 것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물론 겸손한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뒤집으면 뭔가를 좀 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은 서운함과 섭섭함이 서려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기뻐하는 종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엄청난 축복으로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막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나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무슨 비책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구속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의 선함이나 여러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느니 혹은 없다느니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실 방식에 대해서 단순화하고 규격화하고 공식화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죠. 그럼 똑같은 얘기를 또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해야,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몇 가지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시죠. 제가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격 때문에, 여러분이 싸움이 공로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격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많은 엄청난 업적들을 남긴 것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닙니다. 귀합니다.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주겠다고 약속된 땅을 말씀하면서 자, 종과 해무로 다 다녀봐라. 다 네가 눈으로 확인해라. 다 그 모든 땅을 너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다 그렇게 다 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행위가 먼저가, 제단을 쌓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먼저였다고요. 맞죠? 제단 쌓는 게 먼저가 아니었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제가 뽑은 거 있지만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특별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섞이면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어진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섞이면,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막 이게 섞이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왜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가?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먼저라는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그 압력이나 혹은 뇌물 같은 거, 혹은 그 어떤 그 비결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봐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봐 주신다고.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분이셨듯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분이셨듯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그리고 여전히 그런 분이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느라면 이루지 못한 것이나 실패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속도 상하고 서운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고 묵상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요. 속만 상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들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 연말에 특히 여러분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쓰레기들이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물론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오물들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한 것을 보면 낙심하고 속상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극복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292장이요. 새 찬송가는 292장, 또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1절만 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형편과 사정과 간절한 마음속에 깊은 소원까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에 꽉 차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광고는 없습니다. 31일 이제 목요일 밤이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좀 폭넓게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너무 시끄럽죠. 그래서 조금 조용한 주택이나 혹은 좀 조용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338장, 새 찬송가는 38장, 통일 찬송가는 364장, 우리가 참 사랑하는 귀한 찬송이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늘 우리가 알기도 전에 무엇을 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빈 마음, 텅 빈 마음을 기꺼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